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기보다는 부활이 우리의 거듭남을 확증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부활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남,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걸 한문으로 중생이라 그러죠. 중생은 무거울 중자도 되지만은 또 두 번 중자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복된다 할 때도 이런 말을 한문을 사용하고 있죠. 중생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예비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죄 사함을 받고 빛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확실하게 동참하였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비 부활자예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비유를 드렸죠. 우리는 이미 아파트 당첨을 받고 이제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과 같다는 표현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산소망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산소망을 갖도록 합니다. 여기서 산소망이라는 것은 그저 소망이 살아있다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그 소망 자체가 강력한 생명력을 갖고 살아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소망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없고는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게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받고 또는 돈 많이 벌고 또 예쁜 배우자를 얻어서 멋진 배우자를 얻어서 복된 가정 이루고 출세하고 부유해지고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것,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우리는 목표로 하는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거의 누구나 그렇겠죠. 기본적인 우리의 욕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참된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아무리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만약 그가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등지고 산다면 그의 종말은 멸망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품고 모든 고난을 이기고 모든 박해를 견디게 했던 그 부활과 하늘에 대한 소망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때로 감당 못할 시련으로 인해서 우리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또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내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부활을 보장받은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민됨을 믿으시고 이웃을 향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또 소망의 전도자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절망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망을 이제는 세상에 두지 말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저 하늘나라에 두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영원한 유업을 잊게 합니다. 4절 읽어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장차 우리로 하여금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낡아 없어지지도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성도들은 부활과 하늘에 대한 산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도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상속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세상에 살 때 좀 부족하게 살아도, 좀 없이 살아서 불편하긴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마저도 이웃을 위해 주님 나라 위에 사용하며 하늘나라 곳간에 드린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더 큰 유산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읽어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드리고 사용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는 하늘의 창고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위해서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드리는 것입니다. 드린다. 드리는 게 아니라 집어넣는다는 의미예요. 이 땅에서의 보화는 유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 있는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부자 청년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계명을 쭉 열거하시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가슴을 쫙 펴고 예,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완벽하게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았고 또 이웃을 위해서도 사랑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면서 자부심을 드러냅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안에도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저 다 팔아바쳐라. 이단에서 얘기했듯이 다 팔아바쳐라. 천국행 특급 열차 예약을 하자. 그런 말이 아니지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에게 부족했던 단 한 가지는 그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누리고 사용해왔던 그 모든 것들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였는가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그리고 그가 이루어왔던 세상 가치나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오면서
나름 이모저모 주님 위에 헌신한다고 자부해왔던 것이 사실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해하는 그 배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방향을 정하는 키 아니겠습니까? 키가 고장나면 아무리 배가 튼튼하게 지어졌어도, 또 최신식 강력한 엔진을 갖고 있고 많은 연료를 실었어도 키가 부실하면 그 배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 청년에게 부족했던 한 가지가 바로 그의 인생 전체를 결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가 네 인생의 네 것의 주인이 되지 말고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가치관을 확 바꿔놓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 주님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주인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대부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하나님도 내 삶에 개입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따르라면 아닙니다. 예수님, 저는 이 정도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적당한 선에서 헌신하고 이 정도는 됐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선을 긋는 모습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갖고 있는 진정한 주인은 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조타실, 즉 키를 다룰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님 되게 하시는 것이요 진정한 신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습니까? 또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그걸 아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간직하고 계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5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보호하심이라는 단어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를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여기서는 보호하심보다는 구원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강조점이 있습니다. 보호하심이나 구원이나 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장차 과거 구원, 현재 구원을 거쳐서 미래 구원,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거나 또 이미 죽은 자들은 다시금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이 온전한 미래 구원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차원의 강조점이요. 아래 성경은 우리가 장차 그 신령한 몸을 입을 때까지 그 구원을 강조해주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의 나라를 완성하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정의했듯이 흩어진 나그네로서 이 세상이란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길이 편합니까? 길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길도 없지요. 쉴 만한 곳도 없습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 심해서 정말 생존하기가 힘들어지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알지 못하는 벌레들과 또 사나운 짐승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도처에 강도떼들이 웅크리고 도사리고 있는 곳이 바로 광야길 아니겠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 우리는 늘 힘겨운 싸움을 싸워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광야길을 가는 나그네 인생이 바로 우리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기가 역부족이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보호해 주심으로 나타납니다. 보호, 원어상으로 프루르메누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군사 용어인 요새를 의미합니다. 요새.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를 위하여 쉬지 않고 공격하는 사탄을 막아주면서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반석이시요, 다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보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가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증인이 되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믿고 선택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몸을 당신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그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아니야, 나 다 컸어. 주님, 저 믿으시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다가는 실족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미쁘시다, 믿음직스러우시고 또 신뢰할 만한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이루는 성도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혼과 몸까지 완전히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세상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먼저 찬양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찬양의 대상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지난주 오늘에 걸쳐서 말씀드린 이 핵심 요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고난의 종착점은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거듭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온전히 거듭나게 하고 산소망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영원한 유업을 얻게 하며 미래의 완전한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베드로전서 1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나그네 인생이 어찌 평탄하기만 하겠습니까? 늘 탄탄대로만 걸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많이 겪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참 한시도 평안한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그네의 인생이란 말이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근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이 갈수록 후패해져서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련 중에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하나님께 보일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기뻐하고 그래도 즐거워하는 것,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9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다, 불로 단련하고 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내 삶에, 내 영혼의 모든 불순물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나는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 놀라운 이적과 또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체험하면서 능력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여러분, 대단한 분이십니다. 안 보고 믿으니까 대단한 거죠. 옆분하고 손잡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참 대단하십니다. 정말 멋지세요, 여러분. 엄지척입니다. 예? 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 사랑해요. 주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은 적도 없음에도 우리는
더 주님을 이전보다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면서도 믿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 지쳐서 시험받고 흔들리고 어렵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도 다 떨어먹고 하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현재 이루어가고 있으며 이제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소망을 품고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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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옵고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남을 보장해 주며 또 산소망이 있게 하고, 또한 주님의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영원한 유업을 얻게 하며 주님 다시 배없는 그날까지 보호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심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힘있게 소망 품고 절망하며 낙심치 아니하는, 비록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